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는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거죠. 선물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선물을 안 주면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 받으면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죠? 선물 받으면 땡큐 하죠?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선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믿고 내가 교회 가서 천당 가게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뉴올리언즈에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그 병원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서 45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그거 왜 그러냐면은 2005년 8월 말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습니다. 제가 그 전에 뉴올리언즈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루이지애나주가 원래 프랑스 땅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 땅을 프랑스 땅이었는데 나폴레옹이 팔아먹은 거예요. 미국에. 나폴레옹이 팔아먹었어요. 왜 팔아먹은 줄 아세요? 너무 저지대다가 맨날 습지고 끈적거리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겠나 하고 미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미시시피 강이 흘러갑니다. 그 미시시피 강에 뚝이 있거든요. 뚝. 근데 카트리나가 와서 뚝이 터져버렸어요. 뚝이 터지니까 집이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때 아시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전에 가서 그 뚝을 봤어요. 미시시피강 막아놓은 뚝. 그거 터진 거란 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집은. 지붕까지 다 잠겨버려요. 그런데 그 2005년 8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의사들이 당시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그거 집단 안락사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루이지애나주 검찰이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강둑이 무너지고 도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전기 끊어졌죠. 마실 물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진 거예요. 위생 처리할 수, 여러분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수술할 거예요? 발전기가 있다 하지만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불도 없는데, 전기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할 거냐고요. 어떻게 환자들을 갖다가 돌보겠어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의사들은요, 마지막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런 시련을 견뎌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환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안락사시키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회의를 했던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 섭씨 43도까지 올라가 에어컨 나오지 않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 병원에서 안락사에 대한 그런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똑같은 날, 2005년 9월 1일 똑같은 날, 한쪽 병원에서는 누구를 먼저 안락사 시킬 것인지 회의를 하는데, 뉴올리언즈 또 다른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 한 명이, 신경외과 의사가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 전에 부통령 지냈던 엘 고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 병원에 지금 270여 명의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엘 고 전 부통령이 그 전화를 받고요, 자기 돈으로 비행기 2대를 샀어요. 5만 불 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 2대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사고 거기에 의사 2명을 싣고 자기도 그 비행기를 타고 뉴올리언즈로 날아왔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270여 명의 환자들을 몽땅 비행기에 싣고 날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엘 고어는 자기가 옛날에 미국 전직 부통령이었잖아요. 그게 크레딧 있잖아요. 크레딧은 내가 돈 나중에 줄 테니까 빨리 비행기 띄우라고. 그래서 전세 비행기 2대 내고 공항 빨리 열어주세요. 일사천리로 일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죽어가던 270여 명의 환자들을 몽땅 비행기에 싣고 왔어요. 한쪽 병원에서는 안락사 시켰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엘 고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께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엘 고에 비교될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전화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도 도와주실라나? 이번에 살려주실라나? 이게 반신반의하는 일이 많죠. 하나님은 비행기 2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비행기 2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기동력이 없는 환자들, 식수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습하고 끈적거리는 공기, 에어컨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서 온도가 섭씨 43도 오르내리는 중에 병원 아래층에는 물이 벌써 2m까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명의 구조는 외부의 손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누군가 밖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세상의 죄악과 타락의 물결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출렁거리고 밀려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압박하고 질식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의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손길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밖에서 와야 돼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돌을 닦아서 선행을 해서 군자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는 뭐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이렇게 나가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거 다 영혼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유명한 모사드잖아요. 모사드 대단하죠. 2018년도에 이 모사드에서 1월 31일 날 이란이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예?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에서 그 이라크 모술 앞에 있는 니느웨 성보다 더 멀리 들어가야 돼요. 거기 이란에 테헤란이 있는데 그 테헤란 상업지구의 한 창고를 모사드 요원 20명이에요. 20명이 거기를 급습해가지고 2018년 1월 31일 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창고에서 뭘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란의 핵무기 기술에 관계된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있는데 그걸 다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금고 32개를 부수고 무려 5만 페이지가 넘는 파일, 각종 메모, 동영상이 담겨있는 컴팩트 디스크 163개를 모사드 요원 20명이 들어가서 끌어안고 도망쳐 나왔어. 그 가지고 나온 내용물이 500kg가 넘어요. 멍청한 이란의 경비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보니까 창고가 문이 다 박살나고 거기 있던 중요한 모든 이란의 핵기술 정보들이 몽땅 털렸어요. 모사드 요원 20명이 들어가서 몽땅 챙겨가지고 오전 7시 경비원이 출근하기 전에 유유히 빠져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란은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뭐 군대 같은 데나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일부러 테헤란의 상업지구의 허름한 창고 같은 데다가 위장하려고 거기다가 숨겨놨는데 모사드가 어떻게 그걸 알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꺼내온 거지. 여러분, 일찍이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2명의 스파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모사드 요원이 여리고성에 파견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거죠. 가서 군사적인 면모를 갖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군대가 어디 있으며 누가 보초를 쓰고 있으며 몇 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확하게 다 파악해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수아가 2명의 스파이를 파견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도 놀라워요. 어떻게 그걸 알고. 여러분, 고대 도시의 성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스파이 2명이 같이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여리고성 보안부대에서 그 2명을 잡아들이려고 수색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그 2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간 것까지 알아내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가택 수색까지 벌렸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국정원은 이제 간첩 잡는 일에는 손을 뗀다고 합니다. 격세지감을 넘어서 국가 기본이 어그러진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첩보 수집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국가의 안보와 그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죠. 생존이. 유사시에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견디느냐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모사드는 적국 이란의 테헤란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핵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나오는 판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야 아마. 여호수아가 침투시켰던 스파이 2명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 측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택 수색까지 했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스파이 2명을 끌고 지붕으로, 성경에 보세요,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뭐 아마 타작하려고 그랬는지 3대를 갖다가 많이 거기다가 널브러 놨는데 3대 더미 속에다 숨겨놓고서는 내려와가지고는 여리고성의 보안부대가 도착해가지고 여기 스파이 2명 들어왔지, 어디 갔냐? 아, 이거 들어온 건 맞는데 해가 칠 무렵에 나갔다고.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갔어?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서 성문을 띄어서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갔다. 이스라엘 스파이들은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지붕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고요. 그 여리고성 보안부대가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아버렸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스파이 2명은 성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는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창문을 올리고 거기다가 줄을 갖다가 매달아 가지고 스파이 2명을 그 줄을 타고 성 밖으로 도망치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한술 더 떴어요. 혹시 성 밖으로 나가다가 돌아오는 여리고 보안부대 만나면 죽으니까 성벽으로 내려가자마자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자대 복귀를 하시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라합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라합의 집에서 창문 열고 줄을 내리면 그게 어떻게 성 밖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성 밖이 되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위에. 그럼 무슨 성벽 위에 집이 있냐? 집이 있어요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줄을 매달아서 내보내면 바로 성 밖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 2명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면서 이 여자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자,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시오? 아닙니다. 먹을 걸 주시오? 아닙니다. 당신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나와 내 아버지 집, 나와 부모와 모든 형제들, 친척들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스파이들이 당연히 들어주겠다. 대신에 조건 2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가 나간 이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매달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쳐들어올 때에 살려주려면 스파이는 그 집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뭐 여기가 라합 집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은 살린다. 그리고 네 모든 친척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집에 반드시 들어와서 이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오는 날 딴 데 있다가 죽으면 그건 피 책임 안 진다 그랬어. 그렇게 약속을 굳건히 하고 헤어졌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창녀입니다. 라합은 창녀예요. 도덕적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인생이죠. 자신이 거주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탐지하러 나온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잖아요. 적국의 이스라엘의 스파이들 2명을 보호해주면서 여리고성을 배신했던 여자입니다. 그죠? 여리고성에 사는데 여리고를 배신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스파이들은 숨겨주고 여리고성 보안요원들은 따돌리고 그리고 오히려 스파이들에게 어떻게 숨어있다가 본대로 복귀할 것까지 거짓말과 안내를 거침없이 내뱉었던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창녀에다가 거짓말하고 여리고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일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라합하고 모든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성경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돼버렸어요. 이방인이죠. 그것도 기생 출신이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게 가능했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죽어가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무슨 회당을 다녔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그 강도가 무슨 뭐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선포해 주자. 오늘 당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이거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뭘 볼 게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믿음.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 한 가지 믿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살렸고 그것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억셉트가 됐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얼마나 위대한 여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진짜 믿었어요. 이 여자는. 이 부정한 여자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그걸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말이야 홍해를 갈랐대. 이스라엘이 올 때 에돔 이거 다 치고 말이야 다 밀고 올라왔대. 그동안 접전하는 전쟁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조리 다 이기게 해주셨대. 그리고 결국 이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이 여자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런 신앙을 그 스파이 2명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읽어보면 고백합니다. 내 이거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그 스파이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 같이 당신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정식으로.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뭘 쭈삣쭈삣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당신네들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쳐들어올 때 나 살리라고. 신분적으로 너무 미천하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최하위 그런 기생이 한편으로는요. 세상 물정 판단에 대한 이해와 결단이 명확하고 신속했어요.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것을 믿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구나. 이 땅을. 확실하게 그걸 믿어서 복을 받은 여자예요. 문제가 닥쳤어요. 이 여자에게. 문제로 인해서 혼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제압하는 신앙의 지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여리고 성벽 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의 모든 고급 정보들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마다 족족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팩트를 이 여자가 알아차린 거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이긴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리고도 반드시 망할 거야. 그걸 알았던 거죠. 앞으로 자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이 여자는 결단했기 때문에 스파이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왜?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고 장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여러분 가슴에 반드시 확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그 영혼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명백히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죠. 라합은 분명히 당대의 지식인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당대의 지식인 아닙니다.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액션으로 나갔어요. 스파이들 살려주고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 가족 다 살려내. 여러분 그 후에 여리고성을 치는 장면을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마침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지. 약속을.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었다면 라합은 죽었을 거예요.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더라도 라합은 어차피 죽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어차피 죽는다고. 죽는 거 시간 문제야. 그러므로 라합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겠는데 가능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이를 살려주자. 그리고 나를 살리라고 부탁하자. 내가 살 길, 내 가족이 살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자는 확실하게 눈치챈 거죠. 이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그 여자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먹어봤어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은 거죠. 보지 않고 믿었어요. 이 여자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론 스파이 2명을 살려주고 협조했지만 구원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군자금을 갖다 댔습니까? 라합이 무슨 여리고성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작전을 도왔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공로는 없습니다. 그녀와 그 모든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그거 하나로 구원을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신자의 영혼 구원은 오직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뭡니까? 프리 기프트입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핵심이 공로가 아니고 믿음의 기초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덕을 쌓기 위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서 선행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가 있고 행위론적인 어떤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원래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에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러나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기뻐하시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7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7 나팔을 불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리라. 요한계시록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를 살리라. 그를 구원하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도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라. 예? 김아무개의 영혼을 살리라. 여러분의 이름도 그때 그렇게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세기 두 대를 통해서 전원 구조되었던 270여 명의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들하고 엘고하고, 여러분 그 환자들이 엘고한테 무슨 구원받을 무슨 공로가 있나요? 공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안락사 당하는데 엘고가 전세낸 비행기 2개 타고 살아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엘고의 자비심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비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든지 자기가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홍수 같은 죄악의 파도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낙원하던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죠. 여러분, 신자들을 비유하자면 신자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소를 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소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이 또 내려가면 이쪽도 반드시 올라가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구유까지 내려오니까 우리는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하강이 없었다면 신자는 천당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영적으로 보면 시소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니 예수 믿는 사람 그 힘으로, 예수님이 시소 한쪽 누르니까 그 힘으로 천당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고 은혜란 말이죠. 예? 제가 시소 타고 올라라 그런다고 올라가나요? 저쪽에서 눌러줘야 올라가지. 저쪽에서 눌러줘야 올라가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니 우리 올라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분명히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여자야. 공부를 했겠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도대체 뭘 바라보겠어, 그 여자한테.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믿음을 주셨을 때 구원도 받았고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희생 라합보다 더 위대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대소간에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짜증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심장에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절대로 식어지지 않는 그런 진실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